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마가복음 제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먼저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성취되었는지 아닌지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꽤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90년대 초반에 독일의 마인츠 대학이라는 곳으로 공부하러 잠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마인츠 대학에 다니던 기독교인들 유학생들이 성경 공부 반을 만들어서 같이들 공부했습니다. 거기에 철학과 학생들도 한 4-5명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논쟁이 됐는데 원래 또 철학과 학생들이 토론에서 지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는가 아닌가,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서로 모순되는 건 뭐냐 하면 주님이 진실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섰는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 볼 자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래서 한참들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 또 권능이라는 거, 이걸 생각할 때에 이 2절 이하의 변화산 사건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논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9장 말씀은 매우 단순한 순조로운 말씀이다 했습니다. 저도 거기서 즉각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다시 와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당연히 그런 말씀인데요.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엿새 후에라는 것입니다. 2절의 첫
구절이 되는 엿새 후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라는 말씀도 이루어졌는데 정확하게 여기 섰는 사람 중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2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장엄한 일이고 혹은 종말론의 최후의 종말론 주님의 재림하실 때와도 같은 그런 개념이 우리를 압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예수님 옷자락 바뀌는 정도가 그게 권능으로 임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복잡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매우 분명하고 단순한데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여기 사는 사람 줄 몇은 볼 것이다. 그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한 것이었고 변화산 사건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엿새 후에 성취되었다. 이 말씀이죠. 자, 2절 이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2절 끝에 변형되사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transform, 변형됐다. 꽤 오래전에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영화가 또 흥행에 성공한 적이 있죠. 그 겉으로 보면은 그냥 조그만 차들인데 그것들이 변형이 되는 겁니다. 트랜스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주님이 그 일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그러니까 80년대 초반 중반 이럴 때 이야기인데요. 주일학교 아이들 뭐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떡볶이를 사줍니다. 토요일 날 이런 날 아이들 잘 나오라고 떡볶이를 사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시장 떡볶이 집에 맛배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볶이 몇 개를 이렇게 담아줘요. 1인분으로 치면 한 두세 개 정도를 먼저 줍니다. 그럼 먹어보면 짜다, 맵다, 딱 맞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떡볶이집에서 맛배기 주는 게 덤, 보너스 비슷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좋은 떡볶이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많이 갔는데 문제는 그때 맛본 그래서 적당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맛배기를 베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옷도 이제 변화됐는데요. 옷에 광채가 나고 그리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다. 희고 광채가 나는 옷을 입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세마포 흰옷 뭐 이런 표현식으로.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할 때 천사들이 보였던 모습하고도 방불한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맛배기를 베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4절 이하에 두 인물이 나타나는데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그래서 주석책들에 보면 뭐 모세와 엘리야 이것을 율법과 선지자 뭐 이렇게도 해석들하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 맞춰진다면 이 모세와 엘리야는 특별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죽었으나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병거 타고 승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틀린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나올 맥락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지금 문맥을 가지고 본다면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말리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가는 대목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관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해석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대화의 내용을 가졌는지 우리가 성경 통해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그 정도 다루면 되겠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 맛배기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막 예수님이 천사처럼 옷이 변형되고 그 모세와 엘리야가 다 출현을 하고 그러니까 초막새 찍고 여기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6, 7절에 이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어떤 권능을 맛보면 거기에서 지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체험들 하죠. 흔히 영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없는 그 기이한 세상을 맛봤기 때문에 그게 재미나고 또 놀랍고 하기 때문에 신앙이 그런 유형으로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주어진 시간은 100년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변화되어지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자긍심과 만족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닮아가도록 변화되어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 만족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표현한다면 천국 창고에 들여지는 일이죠. 성령으로 열매 맺은 것들이 천국 창고에 들여진다고 볼 때에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인식과 삶이 우리의 윤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사모해서 그래서 나 자신만 알던 사람이 그런 이기주의자들이 변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요 또 교만과 분노에 차 있던 인생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바꿔지는 그런 일들이 부지런히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지런히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주 예수를 일을 나타내 주시는 이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 라고 하는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큰 축복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이하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다른 게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는,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이 보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9절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관념, 제자들일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유대인의 관념은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 앞서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를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는 큰 권능으로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통치하실 것이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개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어져서 그들을 다스릴 텐데 그 왕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엘리야가 와서 선전함으로 사람들이 이제 왕을 알아보고 모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니까 메시아가 죽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와서 왕대심을 예비하는 것이 성경인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재차 반문과 같이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그러면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아니 엘리야가 와서 길 예비해 놓고 왕이 행진을 하듯 등극하는 거라면 그 많은 고난과 멸시라는 것이 어떻게 메시아에게 적용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 그 문제를 깊이 안 살펴본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디 초점 맞춰져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많은 고난과 멸시에 초점 맞춰져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 지금 십자가와 죽으심을 말씀하실 때도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텐데 이들은 왕에 초점 맞춰져 있고 엘리야라는 그런 큰 선지자가 와서 예비하니까 유대인들이 껌뻑 죽고 왕으로 모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과 멸시라고 하는 것과는 서로 상반되어지는 일이 되죠. 두 개의 성경적 팩트가 분리되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왔으되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다. 이거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길을 예비하는 자. 그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길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나며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죠. 신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나오죠. 그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그들의 교만과 잔혹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정치적 역사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는데 사실 바벨론은 세상의 다른 말이고 세상은 나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잔혹함, 무자비함, 분노에서 오는 것인데요. 우리의 그 교만과 분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바꿔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살 길로 알고 그리스도인의 나아갈 길로 알고 깨달아야 될 텐데 그냥 역사적 사실로 예레미야 때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엘리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을 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함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모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따라간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두 가지 성경적 팩트가 분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와 고난과 멸시가 분리되는데 그것은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제목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멸시받음과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주님 안에서 죄와 저주와 죽음의 일들이 다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과 축복의 일들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일들이 더욱 넘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로 주장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반추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가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참회의 심령, 회개의 심령이 되어 복음을 더욱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변화되는 인생들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과 남은 날들에도 힘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